누가복음 이제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행하라 하신 말씀 앞에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자에게. 제목이 되게 길죠. 행하라 하신 말씀 앞에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독특해서 관계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 관계, 제일 잘 알고 있는 관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럼 우리는 뭐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생명의 근본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의 생명을 받은 사람을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관계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신랑 신부는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신혼방을 차리고 한 몸을 이루죠.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는 함께하고 한 몸을 이룬다는 관계를 신랑 신부를 합니다. 또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삶을 주관하고 삶의 주장을 받는 자, 주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종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 이런 관계를 주종 관계라. 주인과 하나님은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종이라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관계 중에서 주종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인 관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다. 어떤 관계에서 말씀하는 것도 아셔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데, 그러나 보통 이제 사람이 사람의 주인 되고 사람이 사람의 종 되는 관계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될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행하실 때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힘도 주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주인이 종에게 말할 때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종이요. 그래서 종들이 불평하죠. 이 일을 내가 어찌하란 말인가. 자기는 주인이라고 나를 마음대로 부리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평을 우리에게 듣지 않습니다. 충분히 말씀할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도 주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주인이죠. 우리는 종이지만 참 좋은 주인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전혀 불평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잘 아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 주인께서 사도들에게 종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건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종들이 가만 생각하니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받은 은혜로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그 주인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진 은혜로 충분하다.
해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시킨 말씀이 뭐냐? 그는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장 1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 실족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시켜서 예수님 안 믿게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 실족은요. 발이 빠지게 하는 것, 발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게 하는 걸 실족이라 합니다. 여기 있어요.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단 맷돌을 거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사람 하나 실족시키면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 실족당한 사람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데 얼마나만 어려움이냐. 그 사람 목에다가 연단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힘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기야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게 하고 못 믿게 하고 떠나게 하면 지옥 가는데 지옥의 고통은 연단 맷돌 메고 바다 드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를 쓴 것 같아요. 절대로 실족시키지 말아야 그 말이죠. 그래서 3절에 1절에 실족시키면 화가 있을 것이다. 실족시킨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진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 못 믿게 하면, 떠나게 하면 큰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는 말은 빨리 죄에서 건져내라는 말입니다. 실족지 않도록.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하는 거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회개하거든 용서해주라. 이 말은 빨리 죄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족시키지 말고, 이 말은 죄에 빠지게 하지 말고, 누가 죄 짓거든 빨리 건져내고, 그 다음 죄를 지어서 회개하거든 빨리 용서해주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는 죄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거든 용서하는데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느냐. 4절에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빨리. 왜?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니까. 내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용서해 주라 회개하거든. 그래야 그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쉽게 가볍게 넘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자들은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여러분에게 7번 어떤 사람이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하루 7번 죄를 짓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에 와서 욕을 막 한바탕 가요. 좀 이따 오더니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욕한 거 미안해 하고 가요. 오전 10시쯤 되더니 또 와서 욕을 한바탕 가더니 또 좀 있으니 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요 짓을 7번 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겠어요? 제가 볼 때 한 2번은 용서해. 3번쯤 하면 이 자식 봐라 이거 그리 안 하겠냐. 그리 안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제자들은 이게 걸린 거예요. 하루에 7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고 7번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못할 것 같거든.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5절에 오늘 본문 첫 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믿음을 다하지만은 못하겠습니다, 그거. 어찌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 못하겠으니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더.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명하여 뽕나무야 들려서 바다에 가서 심겨라 하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뽕나무가 순종할 거라고. 우리는 안 해봤지만 할 거라고. 그것처럼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 말에 순종하라. 예,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종의 일이다. 오늘 주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네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해라. 믿음을 더해달라 하지 말고 해라. 그게 종이 하는 짓이다. 주인이 하나면 하는 거지. 왜 말이 많아? 이 말이요. 믿음을 더해달라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라. 그게 종이 해야 될 일이고 주인이 내게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은 이미 제자들이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적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겨자씨만한 믿음은 갖고 있는 거죠. 왜? 제자들이니까. 믿음은 은혜를 받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면 믿음이 같이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같이 옵니다. 제 말들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래서 믿음도 있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가 믿음을 더해달라 하지 말고 행하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주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죠. 이런 말씀을 엄청 제가 전했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주여. 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했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 수준의 은혜를 줄 거라. 예. 믿음을 더하지는 않을지도 내가 가진 믿음의 은혜를 줄 거라. 예.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행해야 되는데 다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행하더라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주여, 나는 못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아직도 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핑계로 안 하더라고. 은혜 핑계로 행해야 되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다. 은혜 핑계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면서도 별로 큰 부담을 안 거죠. 은혜가 아직 부족한데 뭐 내가 뭐 할 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 제 말이 상당히 걸리는 분 많죠? 예?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은혜 주시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요. 맞는 말인데 그런 기도 했다면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행하지 않고 보통은 다 안 행합니다. 왜 안 행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자기 스스로도 은혜가 부족한데 뭐 아직 은혜 많으면 하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핑계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은혜 더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은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 저는 못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나는 못합니다 했다면, 기도했다면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오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또 우리 교인들도 이런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은혜 핑계로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안 하는 거죠. 실제로는 나는 못합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맞는 건데 결국은 안 하더라고요. 은혜 핑계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나의 종인적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종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믿음을 더해 주소서. 나는 은혜가 부족해서 못하게 사오니 믿음을 주소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행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난번 성탄절 25일 날 우리 촛불 퍼포먼스를 했죠.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께 생명을 받습니다. 빛을 하나 받습니다. 촛불 하나 켠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생명을 받습니다. 빛을 받습니다. 촛불 하나를 켠 것 같다니까. 하나를 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 촛불 하나를 켜서 그 다음 이 촛불을 이웃에게 비춰주는 것, 나눠주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그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죠. 하면은 촛불 하나가 뭐요? 2개가 되고, 또 나눠지면 촛불 하나가 3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줄수록, 빛을 행할수록 촛불이 늘어난다고요. 다시 말해 믿음이 더해진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해지는 것은 행할 때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촛불 하나 가졌어요. 이 촛불 하나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은 행할 때 여러 개. 그때 그 시원한 게 그겁니다. 이게 교육제 3분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주면서 하나 나눠줄 때 하나 뒤에 꼽았죠. 그걸 이제 보여준다.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랑할수록, 빛을 비출수록, 행할수록 내 빛이 더 밝아지는 거야. 원래 촛불 하나였는데 많아지는 거죠. 촛불이요. 예. 믿음이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는데 행할수록 이 믿음이 커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믿음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믿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행할 때 촛불 하나를 딱 켜, 촛불 하나를 딱 켜들고 주여 나는 못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하면,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촛불 하나요. 이걸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촛불 하나를 들고 주여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하고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촛불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촛불을 많이 만들 수 있느냐? 그 촛불을 밝게 빛나게 하는 거죠. 최대한 밝게 빛나게 해. 그래서 이 밝게 빛나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면 촛불이 밝아지는 거죠. 하나가. 그 하나를 밝게 해서 그 다음 비추어주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하면 촛불이 많아져.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행할수록 믿음이 더해진다고요. 큰 믿음이 된다는 거라.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라 하지 말고 네 믿음으로 행하라. 그럼 믿음이 더해지는 거다.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거니와 촛불 하나 켜고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안 하면 얘는 촛불 하나요. 절대 성장이 없어. 나 촛불 하나를 가지고 빛을 아주 밝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 아까 촛불 하나 켠다고 했죠. 촛불 하나도 희미한 촛불이 있고 밝은 촛불이 하나지만 희미한 촛불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없는 거죠. 하나이지만 밝게 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성령 충만이라. 어떤 사람은 촛불 2개지만 불이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2개가 밝으면 그게 또 2개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10개 가진 사람도 그 빛이 희미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죠. 그러나 10개 가진 사람이 빛이 충만하면 10개가 다 빛나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 우리가 믿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죠. 촛불 하나야, 하나. 이 촛불 하나를 성령 충만케 하는 거죠.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힘을 주십시오 하면 그 빛이 빛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촛불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3개가 4개 돼서 믿음이 커진다니까요. 이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빛이 밝아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생명의 법칙입니다. 사랑의 법칙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해줘서 하지 말고 믿음을 더하려면 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겨자씨 비유가 있죠. 이 비유를 보십시오.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의 씨를 하나 받아 겨자씨만한 씨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 겨자씨가 커서 나물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 법칙이라. 겨자씨가 어떻게 큰 나물이 되겠습니까? 이 겨자씨는 계속 향기를 발하죠. 사랑하죠. 행한다. 순종한다니까요. 생명에. 사랑하면 행하면 빛을 비추면 점점 겨자씨 하나가 커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작은 믿음을 받았으나 행하면 큰 믿음이 된다. 알겠죠? 큰 믿음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더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라.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께서 7번 네게 죄를 짓고 7번 용서하거든 이걸 보고 용서해 주라. 제자들이 아무리 볼 때 자기 촛불 하나 믿음으로 못할 것 같아요. 주여 못하겠습니다. 믿음을 대주셔서. 그랬을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거들라. 그 믿음으로 행하라. 그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점점 믿음이 커지게 되고 될 것이다. 그래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겨자씨는 믿음으로 행할 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데에서 조금은 크게 우리 마음에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이거 알기 때문에 주여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십시오. 그러면 행해야 되는데 그리 하고도 안 행하는 거죠. 늘 은혜 핑계대고 은혜가 부족해서 다음에 하지 뭐. 서울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이혼한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도 보니까 역시 시아버지 용서해야 되고 다시 화해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준 거죠. 다시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다시 가서 화해해야 되는데 이분이 갈라 하다가 안 가고 갈라 하다가 안 가고 갈라 하다가 안 가고 몇 년을 안 가더라고요. 몇 년을. 그래서 왜 안 갑니까? 가면 되지. 아이도 목사님 제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평생 못 갑니다.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되어지면 한다고요? 절대로 믿음 안 되지. 믿음 되어지는 것은 가서 행할 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겨자씨만한 믿음, 촛불 하나, 이 불을 밝게 해서 가는 겁니다. 할 때
그 촛불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성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예수 믿음으로 성장된다, 신앙이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주로 말합니다. 이 성장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행할 때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말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취해서 주를 따라가는 건데 나를 자꾸 버릴수록 주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이게 성장이죠.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11조요 할 생각도 못합니다. 11조 하는 자기 부인이나 자기 아이들 보면 막 기겁을 하죠. 어떻게 11조를 교회에다 그렇게 하냐고 그러죠. 이분은 신앙이 되게 약한 거죠. 그러나 예수 점점 믿게 되면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자기 생각이 버려지게 되고 11조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은 행함으로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행할 때 성장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해야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밝게 하는 것, 우리가 받은 빛을 밝게 하는 것은 믿음과 구함으로 되죠.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나가면 죄 사함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빛을 얻죠. 생명을 얻죠. 그죠? 그리고 얻은 생명을 더 밝게 하는 것은 구하는 거죠.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힘을. 그러면 받은 그 빛이 더 밝아지게 되죠. 그러나 그 빛, 그 촛불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은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순종으로 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좀 명심을 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까지의 삶보다 조금은 더 많이 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행하는데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믿음으로 행하는데 이게 성장의 비결이 있고 변화의 비결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라. 이걸 모르면 계속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계속 주의 은혜가 있으면 하지 뭐. 아직 내 은혜 부족해 못해. 이 제자들처럼 은혜를 더하소서 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너 내 종이잖아. 네가 받은 은혜로 하라.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종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도록 이게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아주 강하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작은 믿음, 내가 가진 믿음으로 불을 최대한 밝혀서 할 때 그 사람이 성장이 있고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각오할 것 한마디, 이렇게 행함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자들도 이랬지만 우리 교인들도 이런 삶을 참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삶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촛불 하나를 딱 켜들고, 미안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촛불이 하나 밝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안 해요. 그러면 또 촛불이 또 사그러 들어. 그러면 또 다시 주 앞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빛을 그럼 촛불이 또 밝아져. 그리고 또 안 해. 그리고 또 불이 희미해지다가 또 와서 또 기도. 그러니까 늘 촛불 하나 들고 밝게 했다가 꺼졌다가 밝게 했다가 꺼졌다가 매일 이렇게 하고 살았지 않나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촛불 하나 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라 했을 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안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밝게 하사 힘들지만, 왜냐하면 촛불 하나 들고 용서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하면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세 개가 네 개 되어서 믿음이 큰 사람이 돼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이 작은 은혜지만 내 받은 은혜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불을 밝게 해주시면 이런 마음으로 한번 행해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촛불 하나는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 한 병을 이웃에게 부어보시면 그 기름이 내게 더 많아지게 되고 빛은 더 밝아지게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밝게 하사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불을 더 밝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나무를 크게 자라게 하시사 진짜 신앙의 성장이 있고, 그러므로 삶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